우리 아멘 좀 큰 소리로 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정말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구한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잘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그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제 그 열차를 타고 목포까지 밤새 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제주도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생각하면은 나도 그런 걸 당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다 배를 타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짠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제가 난생 처음 본 게 있었어요. 그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목동이 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저는 양이 있고 목동이 있는 그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 고향은 그냥 농사 짓고 또 어부도 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때 딱 찍어놨던 그 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뭐 유목민들이 많으니까 뭐 언제나 뭐 양들을 볼 수 있고 또 목자를 볼 수가 있죠. 다윗도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도 막내 아들로 그 양들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 그러면 그냥 어렴풋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도 잘 알아듣고 헬라인들도 잘 알아듣고 또 누구나 그 자식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면 또 아버지를 모시고 온 자녀들이라면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도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값진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값지면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핏값을 주고 사셨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믿는 사람들의 가족을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제가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저도 이제 우인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건다. 예. 그랬던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직분자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직분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직분은 성경이 말하는 이 직분은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그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생들하고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20여 년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또 지낸 적이 있고 교목할 때.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가 꿈꿔야 될 최고의 꿈은 성경이 말하는 장로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권사도 영어로는 엘더라고 그래요. 엘더. 영어 엘더가 이제 장로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든 인간으로서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난 아직 부족한데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절로 생겨난 사람 있습니까? 저절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빚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훌륭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뜻에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말씀하시는? 목자장으로 말씀해요. 목자장. 예수님 목자장이면은 목자장이잖아요. 장. 그러면 또 다른 목자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목자들이 누구예요? 크게 직분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라 했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장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꿈을 꾸니까. 그런 오늘 우리 어린 아기라고 할지라도 그 꿈을 꾸기 원합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과 같이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불러주시고 저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꿈을 꾼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그렇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목자장이라고. 그런데 목자장은요, 나중에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영광의 관. 뭘 주신다고요? 영광의 관. 예. 이 땅 권력은 임기가 있어요. 그건 임기 지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함께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영역이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우리를 길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잃은 양. 저도 길을 잃은 양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죠.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허망한 거예요. 내 꿈이라는 게 뭐겠어.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된 거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런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활력이 넘치고 또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고 얼굴이 그렇게 동안이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은 최고의 동안이라고. 할렐루야. 저는 최고의 동안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제대로 진실하게 믿는 종교인 말고요. 종교인들은요,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가식적이 됩니다. 위선적이 돼요. 그러니까 더 보기가 흉측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광채가 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혼의 목자와 감독. 좀 신기하잖아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이제 성경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혼의 목자. 혼이 뭐죠? 지성, 감정, 의지. 사람은 어떻게 빚어졌죠? 인격적인 존재로 빚어졌죠?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졌죠? 그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죠. 근데 그 지정의의 목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래서 언젠가 정말 성숙한 직분자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증거한 적 있죠. 예.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우리를 대하실 때 혼의 목자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온 인류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먹고 안 먹고는 아담과 하와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뒀다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태도가 사람을 결정합니다. 태도가. 어떤 태도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자기를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태도. 어떤 진짜 나이 어린 아기라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고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또 그렇지 못한 때도 있지만 그럴 때 회개하죠. 제가 어떤 때는 참 못 이뤄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렇게 말할까? 왜 그런 어투로 말했지? 내가 왜 그런 태도로 대했지? 그게 막 너무 찔려가지고 참 못 이룰 때가 있잖아요. 예. 그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과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혼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직분자 보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차라리 안 믿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빌미를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죠. 그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천국 안 갑니까? 그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악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지 않길 원합니다. 혹시 가족들은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단점과 장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도 진짜 믿었는지 변화가 된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썩 안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옛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그 습관을 보지 마시고 뭔가 변화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긍정 마인드 태도예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 세계관으로 바뀌고 그 가치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제가 너무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양들은 이제 우리는 양이죠. 예.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죠.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로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다. 아멘. 예. 자, 분명히 예수님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목자, 사실 직분자, 그리스도인들은 다 목자예요, 목자. 예. 한 영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죠. 그 목자에게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목자의 소리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교육을 할 때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을 하잖아요. 그게 되면은 다 돼요.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안 되면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느냐? 내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근데 감정을 가만 놔둡니까? 가족이 상하기도 하고 마귀가 상하기도 하고
온갖 내 감정 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감정을 다스리면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그 목소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목소리는요,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딱 펴놓고 주님과 둘이 앉아서 기다리고 여쭤보고 대화하고 여쭤보고 또 듣고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든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지 나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어떤 경우 어떤 사람 환상을 봐요. 어떤 사람 꿈을 꾸기도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일치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안다는 건 뭐예요? 잘 분별하는 거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소년이 있었죠.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도 저한테 남보가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제 아내가 부른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달려갔잖아요.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안 불렀는데 또 사무엘아 근데 또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음성인지 몰라가지고 또 엘리한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나중에 이제 엘리가 알아차린 거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너 하나님 부르신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세 번째인가 그때 가서 사무엘 하니까 아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사무엘이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이 훌륭한 선지자가 됩니까? 목자의 소리를 듣고 아는 사람.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경미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에 들리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그러면 그 소리를 알아듣는 순간 눈물이 쫙 뜨겁게 흐릅니다. 네.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몸의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그랬잖아요.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느라고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느라고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느라고 자녀들하고 씨름하고 싸움하고 자녀 뛰쳐나가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너무나도 많은 믿는 엄마 아빠들의 간증입니다. 아멘. 내가 자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는 허사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누가 바꿔요? 하나님만 바꿔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만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아담의 자녀인 그 죄성 아주 죄로 같은 가득 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한 내가 얼마나 추악한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 눈에 있는 대들보가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자기 눈에 대들보 있으면 남의 눈에 있는 티 내가 더 그거 빼줄게. 너 왜 그거 티 그거 아이고 그거 그러고 사냐?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참 충격적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데 누구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이 누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누가 거기 기록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들만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영벌에 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진짜 고민해 봐야 될 일 아닙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적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 겁니다. 안 됐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깨어나서 어디서 깨어나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엄청난 문제죠.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은, 믿는 가족들은 믿지 않은 가족들을 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자리에 그 자기 배우자의 수건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여기 와서, 내 자녀들이 여기 와서 함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특히 아버지, 제가 예수님 믿고 22년 만에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불상을 두고 막 그랬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데요, 제가 꿈에서 우리 아버지 장례를 몇 번 치렀어요. 막 울면서. 그러면 또 시골에 찾아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러면 막 소리 지르시고, 너나 믿어라. 그리고 나는 일하러 가야 돼. 그러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동생들한테는 너도 형 따라 오빠 따라 교회 가라 해주시고, 나중에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토요일 날만 되면은 면도 싹 하시고 옷 딱 준비하시고 성경책 딱 가지고 주일 아침에 준비해 놓으시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가셔서 말씀 보시고 또 쓰시고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 예수를 믿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 안 따르느냐? 예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음성이고, 근데 무슨 사기꾼처럼 그렇게 하신 분입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영혼을 책임지시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는 전 진리인 겁니다. 진리.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가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다. 두 번째는 양들은 목자를 안다. 자꾸 소리를 듣다 보면은 알아요. 자, 제가 이제 손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이제 차를 가지러 이제 갔는데, 제가 살짝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죠? 저를 아는 거죠. 예. 왜 압니까? 자주 만나니까. 제가 시간만 되면 만나려고 하거든요. 또 주말에 어떤 때는 어디 공원에 제 아내랑 같이 데리고 가서 놀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왜냐하면은 저의 자녀들에게 다 못해준 그게 너무 한이 돼서, 시간을 못 내준 게 너무 한이 돼서, 제 아들들에게. 그래서 내가 손자한테라도 시간을 내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만나니까 더 좋아하고 더 따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덩어리고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랑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네. 사랑하면요, 그 늦잠 자는 그 청년들도 보면은 새벽같이 일어나요. 사랑하면. 네. 이 사랑의 위력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시죠. 네. 엄마가 왜 이렇게 위대하고 강합니까? 사랑 때문이죠. 아멘. 저희 어머니는 그 피곤하신데도 뭐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 피곤해도 잠에서 일어나서 다 준비해서 음식 마련해서 먹이고서 또 주무시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것이 사랑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사랑 원자탄. 할렐루야.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느냐?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라이프 클래스 할 때도 항상 이 말씀 주제로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은 뭐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죽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생명.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생명. 그 생명이죠.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넘치도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아요. 그런 오해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기쁨 충만하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영원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지 위대한지 이것을 알면은 모든 걸 팔아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마치 밭에서 진주를 발견하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가가지고 자기 가진 거 다 팔아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 밭 사지 않겠냐고. 왜냐면 그 옷에 어마어마한 진주가 있기 때문에. 진주하면 뭐 별로 가치 없는 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화죠, 보화. 네.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불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특히 청년들 그냥 집 한 채 어떻게 마련할까, 어떻게 뭐 직장 하나 뭐 할까, 여기에 목을 매는 거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결국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진짜 구원받고 주님을 따랐으면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천국에 영원히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방학도 없이 휴강도 없이 고통을 당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리는 다 양이에요. 집에 돌아온 양이거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양이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다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집 나간 자녀이거나 집 안에 있는 자녀이거나.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 리더십을 좀 볼 수 있는데, 진짜 리더십은 항상 뭐 서번트 리더십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아니,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에요. 대속물이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게 대속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계속 말씀하요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멘. 자,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잃어버린 양이든지 돌아온 양이든지 돌아온 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온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목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또 훈련도 필요해요. 계속해서 저랑 가까이 하시면 사모님과 가까이 하시면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양들은 뭐가 필요해요? 목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죠? 27절에 보면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오늘의 말씀을 그냥 한 절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딱 세 가지가 연결되죠. 제일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로 그러다 보면 목자를 더 알게 되고, 안다는 것이 뭐냐면 안다는 그 영생의 영생. 완전히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 진리의 최고의 단계는 뭐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는 최고의 단계가 뭐예요? 마치 부부가 연합하듯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최고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죄가 들어가면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과정이 뭐예요? 선한 목자의 소리를 듣고 선한 목자를 알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훌륭한 직분자가 되고 훌륭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직분 임직 예식에 또 직접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도 가능한 빨리 그런 기회가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한테,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간증을 드렸는데요. 제주도에 있던 어떤 청년이 이제 대학 때문에 전라도 광주로 이제 대학교 갔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그 교회 제주도 그 목사님이 아마 말씀 전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광주의 그 목사님이. 이 청년이 와가지고 막 얼마나 진짜 모든 집회는 다 예배는 다 참석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완전 분위기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언제 이제 신입생인가 보죠. 언제 얼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이제 얼마나 그 제주도 목사님이 기뻤겠어요. 근데 만난 거예요, 그 청년한테. 근데 그 청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에 한 달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교회 생활을 딱 한 달밖에 못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만날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와서.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의 리더들이 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사나 보다. 그 한 달 보고 배운 것 그대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교회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됐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 있든지 광주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칭찬을 받고 큰 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친구가 앞으로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 근데 이런 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어도 난 예수님 잘 몰라. 그래도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따르게 되면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이게 인생이구나. 이걸 내가 몰랐고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 고백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 간증을 유튜브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처음 왔어도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축하해 주러 왔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생 일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내 목소리, 양들이 내 목소리를 알고 양들은 나를 알고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할 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어. 저 예수님 위대한 의인 중에 하나지, 또 종교 창시자 중에 하나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도 있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봐야겠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진짜 짐승같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가 뭡니까? 죄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는데도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야.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지 않는 거야. 그것이 죄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음성을 듣고 이것을, 이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것만 보십니다. 그 진정성, 그것만 보십니다. 진심이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기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말씩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열고 모셔드립니다.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시옵소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저의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저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저의 공부를 책임져 주세요. 저의 비즈니스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목자 내 부족함 없네. 흐르는 조정 위에 나의 몸 누이시며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위에
나의 길 인도함이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에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지팡이가 안내해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를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이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